시간에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우리 26절의 말씀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우리 차분히 한 절씩 교독하여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켈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길게 말씀을 좀 봤는데요. 반드시 사도행전 2장 성령의 역사가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장이 사실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 충만 이전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 위에서 내리는 그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힘을 얻기 이전에 반드시 그 이전에 일어나야 될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이 사실은 복음 체험입니다. 복음 체험이요. 사실 이 복음이 개인화되지 못하면 실제로 이 복음이 누려지지 못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얻으면 어떤 문제가 오죠? 자꾸 이것을요 어떻게 봤냐면
감정에 사실은 받아요. 감정에 따라다. 이게 뭔가 어떤 집회를 통해서 뭔가 내 속에 그 뭐라고 하죠? 카타르시스라는 이런 것이 와야 은혜 받는 것처럼 뭔가 채워지는 것처럼 뭔가 경험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 충만 이전의 성도들. 성령 충만 이전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개인화돼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렇게 가요. 열심으로 가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 얻기 이전에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개인화시켜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행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다음에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뭐 했다고요?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 내 것이 못 되면요 사실은 나올 수 없죠. 그렇죠.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지 못하면 이런 기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누가라는 제자는 이 사도행전을 쓴 이 저자 누가에 대해 누가는 어떤 복음을 체험했고 어떤 것이 사실은 붙잡아져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성경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1절이죠.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 누가라는 이 제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금 누가라는 제자는 뭘 깨달은 겁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주다. 마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이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위에서 내려주시는 그 힘을 얻기 이전에 반드시 누가라는 제자처럼 정확한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어지고 실제로 개인화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늘 말하는 게 뭐죠? 138 아닙니까? 그렇죠. 138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138을 기록했던 누가는 누가복음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통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도행전 1장 3절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가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니 김경진 집사님 보시라고 지금 생방송 라이브 톡으로 지금 여기 비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메시지 주셔야지.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 임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눈에 볼 수 있게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 못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지금 너희들 중심 가운데 내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주인이 되어야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이 정확하게 사실은 누가라는 제자가 복음을 체험하고 내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한 거죠. 성령 충만 이전된 성도들 반드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응답받기 이전에 뭔가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최고의 우선순위는 뭐죠? 복음 체험이에요. 복음 개인합니다. 이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오직 성령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똑같죠. 오직 성령이에요. 위에서 내려주실 때까지, 위에서 입혀주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뭘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 안에서 누가라는 이 제자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도행전 1장에 기록한 건 아니겠습니까?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개인화될 때, 이 복음이 내 것이 될 때 사도행전 2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정말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복음이 개인화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는 점점점 사실은 멀어져 가는 거죠. 반드시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소개할 정도로 이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사실 우리는 이미 그런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훈련 속에 있었고, 우리가 반드시 이제 해야 될 것은 응답 받을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예배 메시지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마가 다락방에 교회의 시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필 좀 가지고 오세요. 마가 다락방에 교회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 당시의 교회를 배경을 좀 보면요, 어떤 배경입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전 유대에 사실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시작됩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이단으로요. 이게 그 당시의 교회의 배경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요, 공공장소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굳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간 이유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공공장소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가 그 좁은 다락방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좁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니까요.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마가다락방 그 현장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다락방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이 당시에 마가다락방의 교회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우리 새생명 미션교회 시작을 볼 때 어떻습니까? 이 1년이 지나오면서 여러분 어때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심정으로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놓치고 그 마음이 흐려진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물론 있지만 또 밝히 드러나겠지만 사실 하나님 주신 응답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사건과 사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축복이지만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사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를 더 박해하고 핍박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때일수록 더 하나가 돼서 진짜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꾸자꾸 든든히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배경이 이러는데 시대적 배경은 어떻습니까? 시대 배경이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렇죠. 로마의 속국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끊임없이 무슨 운동합니까? 독립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는 역사적인 사건도 있겠지만 전쟁도 하고요. 테러도 하고 이랬어요. 그 마카비 시대에 테러도 하고 전쟁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 또 다른 문제가 뭐죠? 굉장히 뛰어난 학문이 발달하는 그 학문이면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이죠. 심지어 여러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에 벌써 BC 300년, 400년 전에 먼저 태어났다니까요. 먼저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얼마나 그 철학적인 학문이 발달했겠어요. 그런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 속에서 초대교회 그들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비결이 있다니까요. 그 비결이 뭡니까? 서로도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 개인화예요. 복음이 체험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이 복음이 내 것이 된 거예요. 아무리 교회의 배경과 시대적인 배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다른 것 없다니까요.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방법이죠. 이 방법이면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힘들게 악하게 해도요. 심지어 시대가 그런다 해도 우리가 성경의 방법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하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런 돌파구를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았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필요했습니까? 언약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언약 가진 자요. 그러니까 언약이 있으니까 언약을 붙들고 이 언약이 자기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 가지고 모여서는 안 되는 그 현장이 사실은 기어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예수님은 정말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들여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축복을 놓치고 사실 그게 가치 없이 여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이 언약 가진 자들이 몇 명 모였습니까? 120명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는 120명으로 시작했어요. 저희보다 좀 많게 시작한 것 같네요. 근데 초대교회가 누리지 못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고 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러우면 안 돼요. 그렇죠? 대구 초대교회가 부러우시면 안 돼요, 집사님. 이병희 집사님. 초대교회가 부러우시면 안 돼요. 아니 그게 다른 걸 떠나서요. 진짜 하나님이 이곳에 축복하시고 이곳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믿어진다면 다른 거 쳐다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아주 기도하셨는데 참 이렇게 너무 멋진 분들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것 같아요.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이 참 그게 그러니까 은혜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습니다.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에 생명 걸면 하나님은 모든 걸 완벽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그 당시 초대교회 배경, 시대적 배경 나중에는요
나중에 교회 역사를 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AD 80년경에 로마의 황제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황제 이름이 도미티안이거든요. 첫 황제가 즉위하면 왕권이 약하잖아요.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는데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면 얼마나 잔혹하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카타콤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나올 수 없으니까 이걸 빼내야 되잖아요. 책을 보면 참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을 정도로 악하고 극악무도하게 이 신자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런 배경 속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다락방 전도운동 이 흐름을 타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흐름을 타야 돼요. 4월에 세계 산업인 선교대 산업인대회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좀 나태할까봐 우리 2월 달에 선교대회 하고 3월 달에 나태할까봐 4월 달에 산업인대회 하시고, 또 은혜 받고 좀 더 여름이 오면 땀 흘리고 좀 나태할까봐 8월 달에 세계 렘넌트 대회 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은혜 받다고 이제 겨울 되니까 좀 이제 추우니까 나태할까봐 중직자 대회 하시고. 여러분, 다른 교회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알잖아요. 여러 교단을 선교받기 때문에 없다니까요. 이 복음이 당대에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훈련 속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아멘. 감사한 참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오늘 두 번째 보니까 기도에 힘쓰니라 14절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무슨 말입니까? 마가다락방의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저희 교회가 이제 구역 예배도 다음 주부터 진행되고요. 새벽 예배는 우리가 진작부터 인도받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 자꾸 이제 하나님 앞에 다른 교회는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만 못 하고 있는 게 금요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단풍 들고 이럴 때 가을에 한번 기도하다가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사실 기도가 끊어진 교회는요, 생명력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가 살아나지 않는 교회는 뭔가 이렇게 다른 것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후대들 아닙니까? 가르치는 거죠. 기도하는 것, 말씀 붙잡는 것, 전도하는 것,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한 비결이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부분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 사실은 심어지고 사실 각인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누렸던 것이, 비밀로 누렸던 것이 사실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했다. 쉽지 않은 말씀이죠. 사실 부부끼리도 마음을 같이 하기가 사실 어려운데요. 아침에 들었던 마음과 저녁에 들었던 마음이 틀려지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아침에 봤을 때 그 마음과 저녁에 봤을 때 마음은 좀 틀려지더라고요. 물론 그 중심은 같은데 실수로 툭 하고 튀어나오는 내 말이나 어떤 제스처를 통해서 사실 좀 왜 이러지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요, 정말 수많은 각기 다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 특히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다. 정말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도전해야 됩니다. 아멘. 늘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원네스. 목포에도 원네스 교회가 생겼다는데
감사하죠. 잘 됐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우리도 잘 되고. 아멘. 예, 같이 뭐 복음운동, 전도운동, 또 렘넌트 운동하면 좋죠. 새벽 예배하고 가는데요. 경찰서에 구경찰서를 지나갔어요. 플랜카드가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참 부딪혀 왔어요. 5.18 망언한 김진태 의원을 제명하라. 예,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와닿았어요. 안 되는데. 예, 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동병상련 그런 것 같아요. 그것처럼 온네스 한다 사실 어려워요. 다른 것으로 온네스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로 온네스 하는 거예요. 아멘.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해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보듬어 줄 수 있으면 그것이 온네스인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은 중요한 문들을 열어 가십니다. 우리 스스로 분열하고 우리 스스로 갈등하면요, 하나님 어떻게 중요한 제자들 저와 여러분에게 붙이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제 생각으로 생각해도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렘넌트 키우는 것에 하나 된다면 하나님은 붙여주실 것 같아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복음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마음만 담고 그 속에 중심만 담고 있으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때를 따라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요, 내 신앙의 체험들을 말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은 제자를 붙이시고 중요한 자리에 세우게 하시는 것 같죠. 온네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다른 것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 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메시지로 드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마음을 같이 해서 정말 하나 된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에 40일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했잖아요. 그 자리에 120명의 성도들이 같이 훈련 받았잖아요. 그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라는 완벽한 계획 속에 온네스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다른 것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일을 교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신경 쓸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목회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한마디씩 하면요, 다 신경 쓰이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움직이는 거, 뭐 이런 부분들 하니까 다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자꾸 제 스스로 다른 것에 집중하게 사실 될 때가 많아요. 정말로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집중해야 될 때가 더 많아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 모든 신자들이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집중한 다른 것에 힘을 뺄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언약보다는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보다는 어디에 집중하냐면요, 현실에 집중하게 돼요. 현실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러는데 뭐 이번에 보니까요, 저희 이제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처음 이제 재정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근데 이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네.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펑펑 쓰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꼭 써야 될 것에 쓰잖아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하신 것들이 사실은 증거로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숫자로 보여지더라고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 숫자로 보여져요. 이번에 저희 선교 캠프 갔다 왔는데 여러분, 거의 비용이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28명이 같이 가고, 특히 이제 우리 뭐 선교사님 또 통역하는 랩런트 이런 부분까지 저희 교회가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감당하고 남을 만큼 사실은 축복 아니겠습니까? 또 앞으로 또 중요한 제자들을 또 이 훈련 속에, 결국에는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선교지에 중요한 제자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제자는요 흐름 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응답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랩넌트 데이 이렇게 하고 그 헌금을 지금 적립하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헌금, 이렇게 모아진 이 현금을 랩넌트에게 어떻게 잘 사용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랩넌트들이 선교지에 방문할 때 이거를 100%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급적이면 다른 것에 헛되게, 물론 교회에 사용되는 모든 것이 헛되는 것은 없지만 그 목적에 맞게 우리 랩넌트들에게 또 실제로 훈련받는 곳에 쓰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을 보면서 참 언어가 중요하잖아요. 언어. 이제 그런 우리 대학 아니면 우리 중고 랩넌트들이 방학 기간 동안에 이렇게 어학 캠프를 간다면 그곳에 지원하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각 가정들이 사실 부담이 되고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뭐 1년에 한두 명이라도 우리가 지원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꾸 우리가 현실을 보면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에 집중한다면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게 될 줄로 믿어요. 현실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현실을 우리가 내버리자 이게 아니고 현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자는 거죠. 그 현장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이 비밀을 누리는 방법이 기도였다라는 거죠. 이 안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계속 나눠야 되겠지만 마지막 절에요, 이게 끊임없이 지속돼야 되잖아요. 이 복음운동이 말씀, 기도, 전도운동이 지속돼야 되잖아요. 당대에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6번째, 사도의 수를 채웠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전도운동을 위한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유다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사실은 스스로 목을 매요. 목을 맸지만 그 줄이 끊어져 가지고 창자가 이렇게 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의 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우는데 어떻게 뽑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어떻게 뽑았다고 했습니까?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근데 제비 뽑을 때요, 아무나 뽑으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2명을 뽑은 거죠. 그게 누굽니까? 누구를 뽑았습니까? 요셉이라는 제자와 마띠아라는 제자예요. 이 비밀이 있습니다. 너 둘 시간 되니까 제비를 뽑은 게 아니고요, 이 두 제자는 70인 제자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무나 세워놓고 뽑은 게 아니라니까요. 특히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70인 제자를 따로 부르셨어요. 따로 훈련시키셨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항상 같이 다니던, 어디를 가든지 12제자가 따라다녔지만 그 외에 70인 제자도 같이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 가운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자 가운데 2명을 따로 세운 겁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우연찮게 마띠아라는 제자가 사도의 수에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희 새생명 미션교회도 이제 중요한 제자를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우리 장로님과 같이 기도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전도 운동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세우시고요, 권사님 또 안수진도 세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님들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축복을 자꾸 발전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오늘 기도처 보니까 사단도 사단의 통로를 자꾸 발전시켜 나갑니다. 3단체를 가지고요. 그렇죠. 한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와 반대로 교회는 어땠습니까? 교회 상시시대, 교회 부도시대, 영적, 어떻게 보면 우상 종교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중직자를 세워서 실제로 복음운동, 전도운동 해야 한다면 반드시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얘기를 했죠. 어떤 관례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기존에 해왔던 교회들이 중직자를 세울 때 수많은 돈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전도운동할 제자를 세울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생명 걸 제자를 세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요, 목사 임직 받을 때 질문을 합니다.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들이. 그러면 가정이 먼저입니다 하면 임직 못 받아요. 정말로요. 목사는 교회가 우선입니다.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중직자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가정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권사님? 네, 대봐야 알죠. 아니요, 중직자는 교회가 먼저 되셔야 돼요. 아멘? 아멘이 소리가 작으시네요. 물론 일에 대한 그런 게 있겠지만요, 중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 제쳐놓고 교회가 일이 있다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중직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축복의 장소가 제22차 세계산업인대회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나누었던 것 같아요. 성령 충만 이전에 복음이 개인화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체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초대교회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묵상하면서 잠깐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말씀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정말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